할렐루야, 2023년 7월 5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잘못 처리한다면 초대교회는 분열할 수도 있었지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할례와 모세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중대 사안을 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들은 자기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 할례의 준수를 놓고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정적인 증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지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괴이한 환상을 보면서 상당한 갈등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지요.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금기시되어 왔던 이방인과의 만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보게 된 환상과 성령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성령의 음성은 당시 제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오늘날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사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같이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기준은 주변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서 고넬료가 자신을 청하게 된 동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말하였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괴이한 환상이 고넬료와의 만남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한 후에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현상과 믿음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 구원을 얻는 장면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는 같이 동행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놀라며 인정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베드로의 증언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표적과 기사는 물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구원을 얻은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하던 초대교회는 이러한 정황들을 보고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벗어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현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과 연관되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바로 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첨예한 사안이었던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놓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야고보의 이러한 결정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지켜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야고보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준수하도록 촉구하므로 초대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 사안을 결말지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의 덕 세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다룰 때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제자된 자로서 지녀야 하는 덕과 교회의 덕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 방안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고 거기서 고넬료와 그 가족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므로 이방인 구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떠한 중대 사안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분의 뜻을 찾고 해결 방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중대한 사안이 있고 우리 교회도 중대한 사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지 주변을 살피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